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제목은 인간관계와 부모 공경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요.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온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그 길을 가게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신의 급한 사정에 따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시간의 흐름을 자기의 기준으로 맞추려는 시도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진행은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인정하는 것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서두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이 역사가 진행돼. 이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 시간에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적을 통해 시간의 단축이나 시간의 연장은 하나님의 이적일 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간은 창조 질서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늦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위해 구속 경륜의 그 역사를 시간 안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시간에 자기 뜻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채우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삶은 부조화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화요. 1차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면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행위는 그 역사에 채워질 수 없는 무가치한 그리고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여기서 그는요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 자신은 예수님이고요. 꿇어앉아 그를 향하여 묻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여요. 달려온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영생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니고데모가 있었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것과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것과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자기중심이 생겼는데 사탄에 속하게 된 이 자기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영생하게 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므로 만약 내가 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은 행위의 결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행위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착한 행실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착한 행실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인간의 행위에 있는데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어 그 행위를 했을 때 영생을 얻는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앞에서 지금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뒤에는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그것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육체가 구원받는다.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음으로 육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그 마음에 사탄이 심은 거짓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음으로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인 성령이 자리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행했음에도 영생을 얻는 것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방 종교도 또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대부분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담의 행위로 인한 타락을 생각하였었고 결과적으로 행위를 통해 회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믿지 않으므로 그 마음에 사탄의 유혹의 그 사탄 말의 의미를 믿음으로 유혹되어 그래야겠네요. 그 마음이 사탄에 유혹되어 그 마음이 사탄에 유혹되어 그 사탄 말의 그 의미를 믿음으로
좋은가? 아닌데. 다시요. 그러나 아담도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믿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사탄에 유혹되었다. 그 마음이 사탄에 유혹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탄 말의 그 의미를 믿음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 타락하게 된다. 이러므로 아담 이후 삶은 모두 그 마음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으로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으로는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의 생각으로 현재를 미래의 관점으로 새 출발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절에 나타난 이 사람은 관념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관념으로, 사람의 관념으로. 본절에서 나타난 이 사람의 관념으로. 나타난 것은 해야겠네요. 본절에서 나타난 것은 사람의 관념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여러분 좀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부분에는 쉽게 설명하지만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뒤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내용하고 중학교 때 공부하는 내용하고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은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주 쉬운 거하고 조금 중학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거, 이 대학교 가면은 이제 그 학문적인 내용을 연구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단계가 진행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지금 마가복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초창기 때는 조금 쉬워요.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가다 보면 어려운 것도 알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에 와서는 지금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듣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 내용만 들으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조금 반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7절 제가 번역한 것은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꿇어앉아 그를 향하여 묻고 있다. 선한 선생님, 그로 만약 내가 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면.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영생의 상속자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